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임재 예배를 통하여서 또 상한 심령을 찾으시며 또 그 심령을 고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저희가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저희가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도우셨고 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계속 진행되는 그러한 사건들과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항상 저희를 보시고 또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저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덮여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속해서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이 걸음이 절대 쉽지 않은 것을 기억하며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저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믿음으로 동일한 시대 속에서 절대 쉬울 수 없는 신앙을 지켜내며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남기고 떠난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말씀을 통하여 찾으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모든 믿음의 원칙들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또한 저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삶을 available하게 내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또 은혜 주셨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그대도 알다시피, 시작.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 지방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빈다. 그는 내게 자주 기쁨을 주었고 또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가 로마에 있을 때는 더욱 열심히 나를 찾아와 만나 주었다. 그날에 주께서 그에게 주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잘 알고 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저희는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또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주님 배우고자 합니다. 가르치시고 저희의 심령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가운데 저희를 통하여서 위로가 되고 또 나중에 저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지체들을 통하여 또 저희가 동일하게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또 저희가 믿음으로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은 영적 싸움이다. 그렇죠.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말 사단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모든 어두운 세력에 대하여서 싸우는 것. 전쟁, 영적 전투. 전투라고 할 때에 전투를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그냥 덜렁덜렁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전투, 영적 싸움. 요즘 아마 지난 2년 반 동안 팬데믹 기간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인기 높은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은 아마 대부분 남자들은 아마 틀림없이 도 봤을 것이고 많은 여성 팬들까지 지금 거느리고 있는 락시오이죠. 진짜 사나이.
보신 분 손 한번. 네. 진짜 사나이. 그 부대, 특수 부대들을 다 나누어서 우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강인한 사나이들은, 진짜 사나이들은 누구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사람이 이근 대위라는 사람인데, 켄 리. 재미교포죠. 지금 이제 국적은 물론 한국으로, 지금 미국 모든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 다 포기하고 한국 국적이 되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에 버지니아에 있는 군사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미국에서 가장 지독한 리그러스한 훈련이라고 하는 그 네이비 실 훈련을, 네이비 실 어드밴스 코र्स까지 다 마친, 미국에서 더 이상 특수 훈련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다 마친 사람이 한국의 그 UDT 해군에 지금 복무를 하면서 대위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 세계 10명, 10명의 교관으로 뽑혀가지고 영국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몇 주 동안 훈련하는 교관으로 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많은 전 세계 특수 요원들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뛰어난 교관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힐 정도로 정말 그 사람이 이름을 날렸습니다. 얼마 전 그 소말리아의 해적단들을 다 이렇게 그 주얼리 호가 납치되었을 때 우리 한국 UDT 쪽에서 나아가서 정말 순식간에 그 해적들을 다 사로잡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원해서 한국을 벗어나서 몇몇 부하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근한 몇 개월 동안 그가 특수전을 했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파송하기 힘들 정도의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 갔으니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해서 러시아군을 대항하여서 특수전을 하는데, 정말 아주 말하기 힘든 그러한 비밀스러운 그런 특수전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고, 오히려 또 부상을 좀 당해서, 무릎 부상을 당해서 한국에 이제 수술을 하고 치료받으려고 몇 주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어떤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한국에서 이 여름 방학 동안에 정말 좀 이렇게 좀 힘을 좀 쓰기를 원하고 좀 모험을 좀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젊은 우리 고등학생들을 우크라이나 좀 보내면 안 되냐, 뭐 그런 희한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이근 대위가 단칼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점잖은 말을 쓴 건 아니고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니까요. 훈련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아가서 고등학생들을 보낸다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순간에 삶과 죽음이 결정나는데, 진짜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혈과 육의 전쟁해 나갈 때도 정말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가죠.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목숨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이 최우선이죠. 그래야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면 이겨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영적 전투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떨까? 이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그냥 덜렁덜렁 해서는 절대 사탄의 그 어두운 세력을 대항하여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싸움에 목숨을 안 걸고 싸울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영적 전투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볼 때에 내 신앙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텍사스에 있을 때에 제일침례교회 목사님이 자주 북한을 그 당시 방문을 했었습니다. 80년대, 90년 초에. 또 한국에서도 여러 번 그 북한을 방문했던 목사님들을 만난 적도 있고, 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으로 쓴 찬송과 또 웬만한 페이지는 다 사라지고 손으로 직접 필사한 신약 성경을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었고, 하 목사님 책상 제일 밑에 왼쪽 밑에도 성경책, 북한 성도들로부터 직접 받은 그런 성경책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아주 연세가 지긋이 드신 지하교회 여성도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남북 유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지난 시기가 거의 60여 년이 지금 지났는데, 아니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그분께 이제 넌지시 여쭤봤더니 그 여성도가 이런 얘기를 직접 전해줬다고 합니다. 사실
6.25가 터지고 할 때에 정말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6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하고 물가에서 막 놀고 있는데 마을 그 회관 그 공터에 무슨 큰 난리가 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냥 한 걸음에 마을로 뛰어갔더니 이 공산군들이 이제 총뿌리를 들이대고 마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박을 해가지고 꿇어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중간에 그렇게 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 아빠가 신앙을 그렇게 가진 그것이 공산당들이 그렇게 싫어한 것인지 자기는 전혀 모르는 가운데, 아니 엄마 아빠가 중간에 잡혔는데 거기 공산군 장교가 총뿌리를 들이대면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저주하고 부인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포승줄을 풀고 용서해 주겠다, 안 그러면 여기 다 죽인다. 근데 이 6살 되는 이 소녀 아이가 부모님을 보면서 무섭기도 하고 영문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엄마 아빠가 나 예수 안 믿겠어 라고 하면서 내한테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6살 그냥 울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공산군 장교가 화가 나가지고 부하들을 시켜서 전부 다 이제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사람들을 목만 내놓고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밤새도록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갇혀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Amazing Grace, 그 찬양을 하더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찬양을 시작했는데 그 찬송을 같이 묻혀있던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합창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아침녘이 되도록 그 찬양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구덩이에서 목만 내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을 회관 그 마당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군인, 이 공산군 장교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장갑차를 몰고 그 위로 지나가 버렸어요. 6살 난 소녀가 자기 눈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깔려 죽는 것을 본 거예요. 순교한 장면을 자기가 본 거죠. 그게 얼마나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1살, 2살 더 먹으면서 왜 저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 먼저 부모님이 순교당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아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 자리에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그 예수를 내가 사랑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60여 년이 흐른 거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목숨 거는 거죠. 그러한 곳에서, 절대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곳에서, 저도 직접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그 내용을 녹음해가지고 온 것을 제가 달라스 있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지킬 수 있는가? 신앙은 목숨 거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 혹은 내 대신 선거지에 나아가서 정말 복음을 전혀 듣지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선교지 소식들을 듣는다든지 전도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참 짠하다, 기도해 줘야지 사실 하는 것만으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실 충분치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하지요.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가야 하는 것이고, 내 물질을 내가 아껴서 그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습니까? 늘 그분들을 컨택하고, 선교사님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보내는 카드 한쪽을 삐뚤삐뚤하게
R자가 이렇게 썼는지 이렇게 썼는지 그냥 빼딱빼딱한 그러한 것, 그걸 못 버립니다, 여러분. 벽에 붙여놓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이 어린 아이들이 한흥학 선교사님한테 카드 보내, 그걸 붙들고요 덜덜덜 떠십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목숨 거는 거죠. 성경에 사실 목숨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볼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아는 바가 없어요. 딱 신약 성경의 4구절의 본문 가운데서 잠깐 언급된 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바로 그분입니다. 오네시포로.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오네님메, 그 다음에 포로 단어죠. 그래서 이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정말 한 사람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동일하게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싸움, 전투, 신앙이라고 하는 것, 목숨 걸면서 어떠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탈무드를 보게 되면, 탈무드라는 것은 이 예수님,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줬죠. 그 십계명을 이제 해석을 한 이제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 300~400년 동안에 이 랍비들이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해서 그것을 달아놓은 그 미시나, 거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해석을 하는데 10개의 그 10개 계명 중에서 신약 성경 사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다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딱 10가지의 이 계명이 아니라 10가지와 연관돼서 10가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 계명이 613개라는 거죠. 248개의 해야 되는 일과 365일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금지 명령이 365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248개, 그래서 합쳐가지고 613개입니다. 613개의 계명을 해석을 단 것이 게네라, 그 두 개를 합친 75kg 정도 되는 엄청난 그 책의 분량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람을 3가지로 나눕니다. 사람이 어떤 종류의 세 사람이 있는가? 절대로 피해야 되는 사람, 병과 같은 사람, 질병, 코로나 같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메디슨 같은 사람입니다. 약, 우리가 매일 약 먹지 않잖아요. 아플 때 가끔 먹는, 가끔 만나면 좋은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밥과 같은 사람. 아침도 먹어야 돼, 점심도 먹어야 돼, 계속 먹고 싶은 사람, 계속 그냥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한 거죠. 절대 만나서는 정말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좋긴 한데 가끔 정도 만나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 있다면 계속 옆에 두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네시보로, 그 상황을 우리가 잠깐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AD 이제 66년에 이제 잡혀갔으니까 AD 66년쯤에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정말 지독한 감옥, 사형수, 아주 극악무도한 로마 제국에서의 가장 나쁜 사람들 사형 선고 일단 되어서 집행하기 바로 직전에 가둬놓는 그 메멀틴이라는 그 감옥에 지금 바울 사도가 갇혀 있죠. 2세기, 3세기에 많은 이 기독교의 교부들이 바울 사도가 이곳에 갇혀 있다라는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로마의 지금 원로원 그 건물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밑으로는 지하수가, 이 하수구가 흘러가는 그곳에 아주 막 흉측한 그러한 이 감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것을 관광지로 만들었으니까 아주 뭐 거창하지만 그 당시 기록으로는 말도 표현을 못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 짧은 비디오 클립이지만 바울 사도가 마지막
얼마 동안 갇혔던 그 메몰틴 감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사람이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음성은 저희가 제거를 했습니다. 계속 한번 빨리 돌리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메몰틴 이 감옥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그냥 불도 없고 유일한 통로가 이 바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지하에다가 죄수를 가뒀는데 거기서는 밧줄을 하고 사다리를 내려서 올라오는 것 외에는 출입을 못합니다. 출입을 못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여러분이 가보시면 제일 그 구석 방 그 앞에 뭐가 놓여있나 하면 바로 이곳에 베드로도 있었었고 이곳에 또 바울이 또 감금되었다 해가지고 또 베드로와 그 바울의 그림을 그린 벽화가 있고 그 앞에 보게 되면 상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렸을 것을 상징하는 그 거꾸로 매달린 그 십자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저것은 이제 밑으로 이제 통과하는 바로 그 장소를 지금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저 그냥 구멍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아주 형편없었겠죠. 정말 말할 수 없는 악취와 정말 이 소망이 없고 빛 하나 들어가지 않는 뭐 그냥 맨 바닥에 그냥 누워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또 춥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가서 내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겠습니까? 자, 정말 이곳에서는 아무도 면회를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는 그러한 이 외로운 곳에 지금 바울 사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인데 바로 여기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러한 혼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디모데후서 유언 같은 이 성경에서 디모데 너도 알다시피 소아시아 지방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답답하고 슬픈 지금 단어죠.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특별히 이제 소아시아 지방은 2차와 3차에 집중되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으며 얼마나 많은 가정 교회들이 세워져서 정말 곳곳에 장로들을 세우고 리더들을 세우고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힘을 다해서 같이 달려갔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 사도가 잡혀가지고 이제는 사형수가 돼서 이제 참수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더니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바울 사도하고 가까이 좀 지내면 우리도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 로마 당국에게 정말 밉보일까 하는 가운데서 바울을 멀찌감히 뒀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자기네들은 해를 안 당하려고. 그래서 바울을 다 abandon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서 섬기다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모두들 다 떠나버렸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로마 법정에 서서 처음 변론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았고 모두 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All deserted me. 그렇게 영어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그냥 멀구름이 법정에 누구든지 앉아가지고 바울 사도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 눈짓 사랑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그렇게 섬기는 거 우리가 압니다. 이러한 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호롤단신 로마 법정에 선 바울 사도의 모습 지금은 완전히 잊혀져서 지금 메몰틴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바울 사도 그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 외로움 가운데 있는 바울 사도에게 누가 나타났는가 보십시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기를 빕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안, 바로 그 집안에 교회도 세워진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오네시보로가 뭐 했길래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을까? 어떻게 정말 이 예수님 믿습니다. 혹 우리는 바울 사도가 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서포트하고 바울과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여건만 되었으면 우리도 갈 것인데 라는 그러한 마음 표현하면은 당장 잡혀갈 수도 있고 저들도 똑같이 참수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네시보로는 자신의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숨을 걸듯 그가 신앙을 지켰으면
바울 사도가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까?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오네시보로는 내게 자주 기쁨을 주었다. 기쁨을 주었다. 부스케라는 그 이 몸이란 뜻인데 그 앞에 안나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 오네시보로가 나에게 올 때마다 내가 숨을 쉬게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와 좋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유 내가 숨통이 트였네 뭐 이런 느낌이죠. 오네시보로는 나에게 자주 정말 이 숨을 쉬게 해준, 정말 내가 기쁨이 다시 한번 그래 맞아 내가 이거 보고 지금 달려왔지. 외로우니까. 바울 사도는 믿음의 거장이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인데, 근데 그도 인간이잖아요. 왜 외로울 때가 없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모두가 나를 덧버리고 법정 가운데 섰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고 나를 버렸다라고 그 마음을 정말 절제하면서도 그렇게 표현을 한 바울 사도도 우리와 성경을 가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오네시보로를 보게 되면 그는 한 번만이 아니라 자주 바울 사도에게 숨을 쉬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나자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여건이 환경이 좋든 나쁘든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특별히 선교하고 하는 그런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혹은 주의 일을 위하여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혹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쓰러지고 그러한 가운데서 누구 나한테 나도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했고 나도 작지만 간증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내가 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 누구 내 옆에 와서 내 손 좀 이끌어서 일어서기만 해주면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간절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주 찾아가서 기쁨이 되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오네시보로가 한 게 없네요. 오네시보로가 바울 사도를 정말 자주 이전에도, 지금 로마에 오기 전 얘기입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에게 자주 바울 사도를 만날 때마다 그에게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리프레시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본다면, 사실 오네시보로는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마다 소문이 난 사람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성경에 지금 딱 여기만 나오고 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힘을 쓰며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볼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고 지금 에베소에 살고 있는 오네시보로가 요즘 비행기를 타도 몇 시간 걸리는 거의 한 3,000km 직선거리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걸리는데 그 당시 2000년 전 운송 수단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마차를 타든 달구지를 타든 뭐 해가지고 거기서 한참을 가서 터키 그 서쪽 해안까지 갔겠죠. 거기서 배를 타고 그냥 몇 줄을 달려가지고 몇 줄을 가서 이탈리아로 갔겠죠.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거기서부터 한참을 가서 로마에 올라갔겠지. 이 장장한 이 거리 여행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얼마나 중간중간 위험들이 많았겠습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도착을 했는데 어디 뭐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하면 연락해서 전화 한 통 하면 어디에 수감되어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수소문해서 찾았겠죠. 이 근처 어디라고 그러는데 힘을 다해서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찾았더니 어유 예전처럼 가택연금 정도가 아니라 매몰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가서 바울 사도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딱 만났더니 오메
바울사도 몰골이 말이 아닌 거죠. 근데 묶여 있어요, 쇠사슬. 다른 모든 흉악범들하고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봤을 때에 보통 사람이면 아마 움찔했을 것이고 아마 보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형수를 신방 가서 혹은 면회를 가서 내가 그 사람 뭐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 보면 저 사람 아주 친한 사람이 사형수래. 아마 소문 날 것 같아서 아마 안 갈지도 모르겠죠. 근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오네시모로가 가지고 있는 정말 목숨 거는 그 신앙의 칼라가 무엇인가 하면 쇠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쇠사슬입니까? 오해를 받은 거죠.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사도 너는 로마 전국에 대해서 정말 이 반역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퍼뜨리고 있구나 해가지고 지금 로마 전체가 지금 이 사람을 오해를 해서 지금 한 거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 전 모든 교회에서 바울사도를 잊혀버리고 버려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하고는 가까이 있으면 나에게 해가 된다. 아유, 어떻게 하다가 아니 생각해 보시오. 아니 자기 혼자만 전도했나? 자기 혼자만 선교했나? 그 바울사도 괜히 말 그냥 함부로 해가지고 그냥 거기 간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만 가면 아니 지금도 지금 전도 몰래 하는 사람 많은데 바울사도 참 사실 우리가 어떤 일 있으면요 일어나면요 사실 판단하기 쉽고요 지적질하기 쉽고요 심판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든 뭐 하든 내가 내 비용 들여서 시간 들여서 내 목숨 들여서 위험한 그 모든 산 넘고 강 넘고 물을 건너서 지금 로마 감옥까지 최고 악한 사형수들만 모여있는 매몰틴 그 감옥까지 와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묶여있는 그들의 쇠사슬, 그것이 마음에 누르는 어떤 감정이든 어떤 사건 때문에 그들이 풀려지지 않는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오해든 어떤 그들이 지은 죄이든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때로는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들과 함께 그들이 지금 오해를 받고 무거워하는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네시모로가 이 시점에 있는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묶여있는 이 쇠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은 오해 안 하신다. 그 믿음 가진 거죠. 그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여겨질까? 인정받을까? 하는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다 보니 본질을 놓치죠. 때로는 사실 우리가 오해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도 바울 사도처럼 선포하고 그냥 했으면 나도 똑같이 그러한 이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사도들처럼 그렇게 했을 텐데 아유 제가 참 믿음이 없네요 하는 그런 것을 오히려 돌아볼 그러한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 사도가 묶여있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하는 것에 사실 어떻게 보면 초보 정도의 그런 수준인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담대하게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둠의 해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일 아침 묵상할 우리가 시편 29편인가요? 그래요. 모든 이 해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해악이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그것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제가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
바로 그것이 오늘 오네시보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음이지요. 저는 여러분께서 선교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제일 선교도 안 가는 사람이 선교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미워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선교 한번,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네시보로는 우와 에베소에서 물론 그 당시에도 아주 굉장한 도시이긴 하지만 로마에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로 갔으면 바울사를 한번 딱 보고 얼굴 도장 찍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관광하면 되잖아요. 선교 그냥 관광 가듯이 그냥 선교 갔다 와서는 그 다음부터 다른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선교지에서 입대고 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그곳에 가지 않은, 내가 그곳에서 정말 섬기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목숨을 걸고 지금 그곳에서 섬기고 계시는 캐나다인 이현식 선교사님이나 페루에 섬기시는 한웅광 선교사님이나 신영선 선교사님, 또 탈북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우간다에 있는 정태현 선교사님, 또 우리가 계속 섬기는 여러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터키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갈 수 있을까 말까 복음 전하는 그것이 정말 누가 뒤에 와가지고 쓱 할지도 모르는 터키 한복판에서 무슬림 엄청 많은 가장 강경한 무슬림이 있는 그 터키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모든 안락함을 다 내려놓고 많은 선교사님이 아주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하여서 섬기는 그것 같이 공감을 갖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 상황 속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7절 보게 되면 세 번째, 이 오네시보로에서 배우는 성숙한 신앙이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의 선대인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했을까? 로마에 있을 때는, 에베소가 아니라 로마에 있을 때는 예전에도 나를 자주 만나서 기쁨을 줬는데 더욱 열심히, 그 말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더욱 열심히, 그 말은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스태그네이트 돼가지고 한 곳에 그냥 계속 머물러서 옛날 있는 그거 그냥 꽃감 빼먹듯이 사는 그 신앙이 아니고 점점 신앙의 강도가 강해졌다는 거죠. 더욱 열심히 나를 찾아오고, 한 번만 찾아온 거 아니잖아요. 로마의 기간이 얼마 동안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그가 있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를 열심히 또 만나고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케줄 다 내팽겨치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 이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하는 가운데서 아마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미 오네시보로가 이미 죽은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와 보십시오. 더욱 열심히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시고 더욱더 여러분이 지금도 하고 있는 그것. 그래요. 섬김은 한두 번 예전에 섬겼습니다. 지금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 더 열심히 그냥, 왜요? 목숨 거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목숨 거는 신앙이에요. 한 군데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왕을 들어서 왕에게, 정말 왕이 진짜 다른 사람이 변장하듯이 해가지고 다녔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정말 작은 한
아이에게 한 것조차도 왕은, 즉 예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욱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이지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오네시보라가 연세가 얼마나 됐는지도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많은 주변에 정말 난 이분을 닮고 싶다 하는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의 연수가 10년 계속 더해줘도 정말 마치 갈렙이 제가 그 예전에 힘을 다하여서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같던 그것과 비교하면 나이는 더 먹어도 그때보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주시기만 하면 내가 저 헤브론 빼앗겠습니다. 여호수아 당신 하나님 앞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약속 나랑 똑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주시오. 모세를 대신해 당신이 그 다음 리더니까 당신이 주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는 힘을 다하여서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어차피 싸워주시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영적 싸움인데 하는 가운데서 그가 나섰을 때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헤브론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믿음의 강도가 더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정이 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볼 때는 마치 오네시보로처럼 생각하겠지요. 우리가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공동체지요.